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 사사기 3장은 가나안에 남겨두신 열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사기의 과정 섭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목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갖다 하시고 이 출애굽을 하시고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서론으로 해가지고 머릿말로 해가지고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제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을 끝없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계명의 서문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명은 모든 그 율법과 선지에 대한 우리 선지에 대한 이것이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 모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끄집어낼 때 이스라엘을 구원내신 여호와, 이 여호와를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또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영역이죠. 사단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어둠의 권세에다 맡겨주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되어진 이 선민에 예정되어진 선민.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이것이 수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이걸 잊어버리고 방법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예배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뭐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아는 척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성경 계시라고 하는 거는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목적이 우리 3가지로 이해한다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계시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는 데 있는데 이 계시에 대해서 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영광을 이제 계시하는데 이렇게 큰 목적을 갖다 두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인간들이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분도 아니에요. 이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계시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말씀이 공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걸 누리게끔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이제 주기도를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섭리사를 빼놓고 우리가 뭐 언약과 성취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식화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냥 짝짓기 정도로 해가지고 구약성경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뭐 신약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하는데 물론 뭐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뭐 증거를 갖다 대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그의 의와 나라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오히려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언약대로 이루어졌어라는 이야기죠. 근데 내용으로 했을 적에는 어떤 그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졌는가 이걸 봐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논리적 형식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네 뭐 이렇게 증거가 나와져 있으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죠. 동의를 갖다 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활성화 이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신지식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알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게 하신 분께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지. 그것이 어떻게 뭐 하나를 당구공을 치듯이 뭘 하나 땅 때리면 그것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쿠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지고 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리고 나머지 건 내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우리 인체의 인격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동 케이스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사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선민 중에 대상이 뭐냐면 경험치 아니한 이 사람들의 경험치 아니한 미경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의 역사를 뭐 우리 그 시편에서 5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욥기로부터 시작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5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5가지는 전부 우리 구속의 경험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하고 출애굽되어지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내용은 직접 사단을 불러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이 택한 백성들을 가지고 이 택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내용은 열조에게 언약했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조도 개인적으로 이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민족적으로도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아브라함에게 대해졌다고 해야죠. 전 민족적으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뭐 그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없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을 때, 이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은 이 택한 백성들에 주는 거죠. 이 법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한테는 율법을 뭘로 줬습니까? 할례를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의미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기업을 갖다 이루는 그런 그 때에는 이 할례가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이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이건 모세에게 주어진 거고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를
이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할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하나로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은 개인대로 또는 민족은 민족대로 경험을 헌 세대는 경험을 헌 세대대로 경험을 하지 아니한 세는 경험을 하지 아니한 세대대로 모든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에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섭리하다 하신다. 왜?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가 목적이니까 뭐 수단이라고 한다면 좀 뭐 덜렁덜렁 빼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이걸 다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다 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이 사단에게 권세를 갖다 주시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로 주고 말씀 중심 우리 그러잖아요. 계시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했을 때 사단에게 주어진 거는 이거를 도구화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금식을 했다 했을 때에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떡 만들어 먹어봐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걸 제시를 했다 해요. 그리고 성전 높은 데로 끌고 올라 내려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만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에게 매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능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화할 때 그걸 도구화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느냐 안 되느냐 인간사에 대한 방법밖에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인지 성령이 주시는 권세인지를 구분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스스로 우리가 자단을 갖다 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갖다 끌어대면 그건 이미 기능화되어지는 거예요. 도구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이 이거네.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그걸 구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의에 대한 도구로 되어지는 이 의에 대한 거를 왜곡시키는 것이 음녀 권세가 하는 일에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왜곡시키는 것이 짐승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덩치 큰 걸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걸 다 해가시고 그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충성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세 가지 형식입니다. 그럼 사단이 해가는 역사는 이게 일정한 그 룰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사용하실 때 우리 아담에게 뭘 갖다 주셔요? 우리 아담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일용할 양식이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그 양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양식과 그다음에 육적 양식을 갖다 구하는 이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담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귀가 속이잖아요. 이 사단이 속여요. 이 사단이 속일 때 하와가 그걸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 말씀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혹하는 경우가 그거 먹음직스럽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이용으로 오게 되면 그건 보나마나 일용할 양식이 육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먹음직스럽고 음료가 주어지는 뭐 왜곡되어지는 이 비진의 세계는 전부 보암직스러운 겁니다. 보암직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짐승 권세를 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에 그렇게 합당한 말씀으로 탐욕을 갖다 주어지는 일에게.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럼 무슨 직?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탐욕적이에요. 탐욕적. 뭐 다른 것도 전부 욕심에 의해서 그러지만 이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의미로서의 탐욕적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담에게 했는데 그 아담이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그 후손들한테 주어진 걸 보게 되면 선민들에게 주어진 게 아브라함 열조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걸 보게 되면 먹는 문제에 대한 거를 전부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험을 갖다 주셔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기근이에요. 이 자손 언약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저주가 기근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거 질병, 이 질병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되어진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었을 때 질병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시험 갖다 하시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모형적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한테 오신 것이 뭡니까? 너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첫 아담한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만만하게 본 거예요. 너도 돌로 만들어 먹어.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절해. 내가 모든 걸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게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갖다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한테 과연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질까요? 이 성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들에 걸쳐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여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우리 절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탐스럽게 아주 탐스러울 만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 요걸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이걸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사단을 통해 가지고 시험하시는 패턴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담이 됐든 뭐 우리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 가인과 아벨이 되어졌던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열조에게 되어졌던 아니면 예수님에게 되어졌던 아니면 예수님의 지체에게 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게 시험에 이게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전부 시험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할 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광대한 범위인지를 몰라요. 그걸 우리는 겨우 뭐 그저 그냥 실수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간단하게 일축하기 쉽지만은 전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시험 당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모자라요. 그만큼 이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에 참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게 내용이라니까요. 이 전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를 건져냈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이 되어졌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뭐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육적 양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를 갖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는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냥 육적 계시에 필요한 것들은 택한 백성이든지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지 다 알고 계셔요. 그걸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특별히 택한 백성들한테는 이걸 신령한 모습으로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의 표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성례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을 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이거를 깨닫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의 방편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이 은혜,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처음에 믿기 전에는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에는 여전히 성찬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는 전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이렇게 전 민족에게 전 12지파를 한꺼번에 이동을 갖다 해가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 땅덩어리 차지했잖아요. 이제 차지를 갖다 했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있어요. 하나의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지방자치제가 잘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중앙에서 어떠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같은 방향으로 그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도 지자체장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 반대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나라는 이미 콩가루지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의 그 체제하고 일원화를 시키나가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잖아요. 근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제 마음대로 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왕이 없는 그런 그 나라의 일들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이 있으면 그 가장의 각 형제들이 조율이 되어지고 이게 조화가 되잖아요. 근데 가장이 없으면 그 집안은 이게 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그런 속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보고 배워야 될 만한 샘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미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를 알고 있고 말씀이 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좋아하는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묶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들이다.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게 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신비주의를 좋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또 율법주의를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지주의, 주정주의, 그다음에 주의주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론을 알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착각도 하고, 또는 잠깐 바람에 지나가는 어떤 감정적 느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맞이했어, 영접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전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이제 섭리가 7절부터 나오게 되는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온니엘 시대의 시험이 있죠. 근데 우리 주보를 보세요. 온니엘은 어느 쪽에 있죠? 가나안 남부.
그다음에 그 에훗의 시대라고 하는데 에훗은 어디예요? 가나안, 중부. 또 삼갈의 활동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북부. 공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남부, 중부, 북부, 가나안 정복할 적에도 그렇게 정복을 갖다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침략한 대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을 갖다 하시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시험을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들이 원리를 알게 되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떤 방편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가 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은 자들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걸 기억을 갖다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할 때 우리 유월절 자치를 갖다 지켰던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끊임없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형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그걸 직접 우리가 체험을 갖다 해야 되지만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체험이 아니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표지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과 권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보고 저것이 교회가 맞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다든지 뭐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 치고 은혜의 감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한참을 헤매게 된 거예요. 카스테라라는 동 무슨 뭐 포도주라는 동, 그걸 뭐 끝나면 뭐 애들도 집어먹고 아무나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뭐 화단에다가 묻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런 걸 뒷정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사하면서 그걸 들었잖아요. 웃겨.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마치 우상단지를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놀라운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를 비웃는 거나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백발 위에 백발을 존귀 여기는가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 지가 알면 뭘 한다고 라고 하는 그거는 아주 고약스러운 버릇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질서를 차선을 따라 질서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그래서 연배가 필요하고 우리 이런 경험도 필요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주지주의자들이 어떤 이론 나부랭이로 해가지고 뭘 좀 알았다라는 걸 가지고 전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하시키는 것은 매우 압이 없는 후레자식의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거니까.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런 중차대한 원리를 다 빼먹고 그리고 수단 방법만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요령만 늘어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요령생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경계를 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신령하게 우리가 이게 이용이 돼야지. 뭐 그거를 우스갯거리로 어떤 시장 잡배들이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우 욕보이는 일이다. 거기에 이제 뭐 5 지파가 소개가 돼요. 이제 5
지파 서쪽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례를 통해 가지고 매번 확인했다 하고 그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거를 행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보이고 우리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머지 그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기도를 갖다 하면 이루어지나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그랬잖아요.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지. 지금 뭐 그게 안 들어주면 안 한다고요? 그건 3살 먹은 애가 뭐 장난감 가게 앞에서 발부둥 치고 땡깡 부리는 거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면은 더 좋고 안 이루어지면 때가 기다려야 되니까 쉬지 않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기도의 특성이다. 그걸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누구의 예를 들을까요? 뭐 기도 수많은 그때 예를 갖다 들었었는데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나요? 예. 므낫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6살 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왕위를 이어가지고 왕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기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므낫세가 그럼 죽으면 왕통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므낫세는 왕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라는 설명을 다 했잖아요. 잘났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서 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양잘 드리거나 뭘 하거나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방법을 다 배제해 놓고 직방 자기 아버지한테 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지 않았으면 그 기도는 이걸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건강해야 되겠고 왕통을 이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허나만한 기도를 갖다 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빼내고 기도관을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그런 절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걸 다 놓쳤던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는 돌아가니까. 맞아요. 돌아갑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런 시험을 딱 하는 건 뭐라고요? 경험을 해서 이거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만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해가지고 뭘 깨달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잘못 배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미경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에 나왔던 그런 세 친구 이런 걸 보게 되면 에돔 지역의 친구들의 그 지명과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을 하였고 에서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는데 에돔 민족을 다 버렸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 같은 친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갖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노래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전능성? 하나님이 선택적 전능성이에요. 이게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틀린 바가 없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신정적 전능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증거하시기 위한 이런 그 노래였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고 딴지 걸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기도나 해주시면 되지 그걸 변론으로 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진리의 체계가 중요하지만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강령, 이거는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랑이라고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궁극은 내가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나?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겠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그분한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우리 지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로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이야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구원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사해 주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비로소 나한테 실수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3단계째 사죄. 이거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지체 간의 사랑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간다. 이는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같은 지체로서의 이런 사죄의 교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왜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걸 다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마다 100데나리온 빚자를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또 여죄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다. 덮어놓고 사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난 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그 진정성은 어디서 확인된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부터 나와요, 거기에서. 근데 뭐 이웃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나 너 구원 적 없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죄를 깨달은 자들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탕감을 다 하는 일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머지 삶에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사죄를 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가 그 많은 내용 중에 구하는 거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죄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고. 요 4가지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라니까요. 나머지 거는 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미 천상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의 거는 그거를 계시로 보여주셨으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보인 것이 아니라 6째 날 만들었던 아담에 의해 가지고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사건이지 어떤 선제론, 이 선제론처럼 우리는 지음을 받기 전부터 천국에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는 교계에서 이단화 되어진 거예요. 선제론은. 선제론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이미 천상계에서 이야기한 거는 천상계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천사들의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로. 사람은 6째 날 만드신 데니까요. 아담은
뭐가 천상계 만들 때 거기 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 선제로는 잘못되어진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죽게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가 영원한 세계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그 여섯째 날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바가 되어졌고, 그가 불순종해가지고 내쫓겼으므로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어 죽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으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아담으로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께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이야기지. 그걸 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게 선제론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현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그다음에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 이 창조는 천상계 창조, 천하계 창조. 섭리는 우리 이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 이 언약 섭리가 뭐예요? 이 양대 언약이에요.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멸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양대 언약에 대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성취하다 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이 결국은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부활된 중생한 이성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간간히 이런 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곡되어진 그런 그 방법으로 설명되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5절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과 통혼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다음에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사건들이 있죠. 이 우리 물심반 전의 이야기지만 그거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혼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보다는 뭔가 좀 플러스 2%, 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줄 거, 뭐 이런 거에 좀 충실한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돈 좀 달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면 좋지. 남편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남편이라면 열도 필요 없다.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남편이면 최고의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그 신랑이니까 그 신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지. 돈 잘 벌어주고 뭐 돈 많은 남편이라고 하면 세상에 뭐 무슨 신랑? 1등 신랑이라든가 뭐라든가. 1등은 1등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1등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런 게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랑 주셨던 이분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족한 줄 아는 것, 그걸 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족한 줄 아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근데 이 족한 줄 모르는 거야. 아유, 저 인간 이렇게 가니까 이게 될 수가 있나요?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저거 평생 고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냥 성도로서의 신랑이면 족한 거예요. 그걸로 굶으면 굶으면 그 신랑 때문에 굶은 겁니까? 먹을 거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우리는 사람한테 책임을 갖다 전가했다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 없어. 흔들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통혼 사건이 일어나고 7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7절서부터 31절까지가 온니엘 에호 시대의 시험인데 처음에 온니엘 시대의 시험은 7절로 8절 선민의 우상 숭배와 대적에게 파셔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소개했던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혼을 내주시고 그렇게 가지고 백성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고함을 치게 되면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평화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배가 부르면 다시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우상 단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2절서부터 에호 시대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18배 동안 또 종로로 타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위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다른 사람 다 물려요.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뭐 이거를 지금 큰 일을 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아홉이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완전히
그 동안에 든 쥐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전멸을 갖다 시키는 쾌거를 갖다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뭐 18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80년 정도 이렇게 잘 살 것 같으면 그 정도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그러는데 그건 뭐 대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 경험을 갖다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지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주셨다고 한다면 단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승리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심령의 평강과 그다음에 은혜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그 이야기입니다. 31절에 삼갈의 활동이 소개가 되어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남부, 중부, 북부에 대한 이런 활동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거는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두 퍼져져 있는 가운데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적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도 문 밖에 나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미혹자들의 이 공격이 끊임없이 이제 주어질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기억하실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단장한 신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약혼했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질서를 잡다, 새롭게 하다,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단장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을 단장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여기서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이건 너희들을 떠나라 그 이야기예요. 왜? 외모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는지를 몰라. 이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랑을 다 일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도 저거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있으면 떠나라는 거야. 같이 교제하면 속여줘서 안 돼요. 떠나야 돼, 그 사람.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에 대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하고 죄구덩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제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끊임없이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